잠시 기도하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수저의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유로 풀려주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내세우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수저의 삶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금수저라고 하는 그 정의가 하루 도대체 잘 사는 사람들의 자손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AI가 대답하는 금수저의 정의는 부모의 막대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저 계급론의 기준으로 순자산 20억 원 이상, 이것은 빚이 없는 겁니다. 융자도 없는 것, 또는 가구의 연 수입이 연 2억 원 이상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과 일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경제적 자유와 여유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한 노동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노동하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만으로 평생을 경제적 궁핍함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의 폭이 우리 일반 근로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에서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해도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도전과 취미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들에게도 고충과 현실 속에 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박탈감에 대한 비교,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사회적 기대치 또는 지방 간의 비교, 혹은 더 부유한 계층과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립심이나 또는 이런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집안에서 가리키는 게 유학을 다녀오고 또한 그 안에 이 절제된 그 생활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혼자 스스로 자립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립심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수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고 또는 좋은 환경과
또는 거기에 이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알 수가 없었죠. 내게 저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고생을 덜 할 텐데, 내게 저것만 있으면 이 밤에 새벽에 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진 않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예배당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적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새벽이면 모여 기도하던 권사님들도 이제 경제적인 요유의 박탈감으로 인해서 새벽이면 눈 비비고 일터로 갑니다. 일터로 가서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새벽이면 교회로 나와 우리 심령 마음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으로 남들이 버려놓은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에 속한 소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하신 말씀, 세상은 돈이 많으면 금수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금수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수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끄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끌려 다녔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끄는 자로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급장교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구호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초급장교가 솔선수범해야 그 밑에 부하 장병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어서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도 상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끄는 자로 살아야 하면서 먼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돈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그 완전한 금수저가 어떤 금수저? 바로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로 타이스의 자손 솔로몬. 그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많은 부를 쌓은 왕도 없고 지혜가 있는 왕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참하였더니 그의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딴 데서 나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바로 첫째
아이가 죽고 난 후에 다시 바스바에게 들어가서 그를 위로하고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통해 보호하듯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나아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게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제 저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바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따라오게 만드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깊은 안개 속에서 배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멀리 등대 하나가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등대는 움직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배를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바로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향하여 비춰준 삶, 바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땀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그 교회는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금수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삶은 거룩함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언약과 내 말씀을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것이 거룩하고 성결함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속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거룩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금수저들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죠. 거만한 발걸음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언행 심사는 입술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생각이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성결함을 먼저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다, 목회를 성공했다, 부흥했다가 아니라 내 교역자들 자신이 성결했는가, 성결함으로 그들에게 성결함을 입혔는가. 맑은 물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도 자신의 깨끗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에 들어오면 금방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된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내 소유다. 이 말씀 이 시대에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다는 말씀이면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얼마나 우리가 존재가 그 소가 아주 중요한지, 존재감이 있는 것인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신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간혹가다가 사람들은 소속감을 잃어버릴 때 당황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특히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약간 둔해질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곧 초신자 때는 있으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초신자일 때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안 들고 온전히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가서 구역 공부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배워가는데 지금 아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년이 쌓일수록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건축, 봉사, 사랑의 섬김으로서의 직임을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주방에 나가서 주방의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방 일을 하다 말고 이제 다른 일을 그것은 곧 간섭이 되는 것이지.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나는 지금 주방에서 내 임무를 지금 행해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참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지? 여기 내가 무엇을 가지러 왔지? 금방 내가 무엇을 가지러 베란다에 나가야 된다고 가긴 가는데 그 베란다까지 가는 그 순간에 금방 깜빡 잊어버립니다. 왜? 그냥이 바로
다른 사람이 말을 걸으니까 그 말 데리고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못하러 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열심히 그거 하나만 계산하고 지금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친구가 야 명기야 너 어디가? 너 언제 올 건데? 그러면 나 이따가 여기 심부름 좀 하고 이따가 갈게. 근데 가다 보면 잊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 뭘 사러 갔지? 지금 내가 뭘 사러 가는 거지? 왜? 딴 데 정신을 팔리니까 잃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내 머릿속에 혼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가장 귀한 신분임을 잃어버리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금수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한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진짜 금수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은 원래 신적인 왕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때 하나의 리더로서 왕인 것입니다. 신격 왕인 것입니다. 그 신격 왕인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 사람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그 자녀들이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금수저는 아주 많다고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금수저는 시간이 흘러 가는 것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금수저는 그의 신분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